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 이사야 59장 21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주일 예배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2023년도 우리 교회 회기로는 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 12월 3일은 2024년도를 또 준비하는, 교회는요 한 달 먼저 준비를 합니다. 워밍업을 하고 이제 출발하는데요. 그래서 다음 12월 3일부터는 또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가 출발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그렇죠? 다음 주 우리 12월 3일 주일 첫 시작입니다. 우리는 큰 믿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도전하고 또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하는 것입니다. 52주 예배 성공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정말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새 헌금 봉투가 딱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나가기 전에 사명이라는 부분들, 이 부분을 또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이 그 속에 뭐가 들어갔길래 순교라고 하는 그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흔들림 없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했을까? 사도 바울을 저렇게 만든 어떤 키가 뭘까? 여러분 결국에는 사도 바울에게 사명이 들어간 겁니다. 사명. 여러분 사명이라는 건 참 중요하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명을 찾는 겁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사명을 찾을 때까지, 진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찾을 때까지 때로는 우리가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방황하는 거죠. 왜죠? 사명이 아닌 다른 걸 하고 있으니까 이제 고생하는 겁니다. 많은 걸 손해본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사명을 찾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 것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시는 사명이 따로 있습니다. 또 우리는 사명이 있으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명이 끝날 때 그때서 하나님 우리 불러가시거든요. 여러분 사명이 많아요.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우리 김성희 성도님이 병원에 갔더니 암 3기 진단을 받게 된 겁니다. 서울 삼성병원에 갔더니 암 3기. 근데 이분이 거기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냐고 중요한 사명을 발견한 겁니다. 우리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고 이분이 사명을 얻었어요. 그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건요 암도 밀어냅니다. 병원에 갔더니요 삼성병원에서요 결과가 다시 나왔어요. 0기. 암세포가 한 개도 없어요. 싹 사라져버린 겁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건요 암세포도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사명이 회복돼야 됩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눈빛도 반짝반짝합니다. 사명이 없으면 자꾸 예배 시간 졸린다니까요. 사명이 없으니까. 이 사명이라고 하는 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책임지십니다.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을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저도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을 딱 잡고 나니까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불평이 안 생기더라고요. 늘 감사하더라고요. 어느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부담감은 생겼어요.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힘을 주신 거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시간표 속에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내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불평이 안 생겨요. 하나님께 내게 그 일을 맡겼다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다툴 것도 없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다툼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일인데요. 맞죠? 또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뭔가가 여유가 있어요. 사람이 뭔가 좀 부드럽습니다. 그 탤런트 김수미 씨라고요. 전원일기에 나왔던 일용엄니 있잖아요. 그분의 이제 간증을 듣는데, 원래 그분 할아버지가 교회를 예전에 세웠더라고요. 전북 군산이 고향인데 할아버지가 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늘 교회 다니고, 어머니가 늘 밭에 가서요 이렇게 밥 매시고 하시는 분이 교회만 가면요 화려하게 옷을 딱 입고요, 브릿지를 딱 달고요, 너무 예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어릴 때부터 그거 보게 된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6.25 이후에 이게 피난민들이 많이 와가지고요, 이제 정착을 하면서 일거리가 없으니까 바닷가에 나가서 굴을 따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은 집에 다 방치가 돼 있는 거예요. 김수미 씨가 어릴 때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요, 그 아이들을 길러주는 겁니다. 이게 길러주는 대가가 있어요.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부모들에게요, 나 내일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못 하겠다 이것을. 왜 수미야, 왜? 돈을 줄까? 아니에요. 할 수는 있긴 있는데 하면서 딜을 하는 거예요. 딜. 다음 주 주일날 11시 뭐 하세요? 중학생이 하는 말이에요. 엄마 아빠 다 교회 나오세요. 이 집은 보니까 애를 많이 낳으셨네. 5명이나. 그러면 이 집은요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까지 다 나오셔야 된다고. 그 교회가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인데요, 선교사님이 목회가 안 되니까 늘 이제 성도가 너무 없다 보니까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시려고 짐을 싸는 중이었는데요, 김수미 씨가 어릴 때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딜을 하고 난다니까요, 그 다음 주간에 동네 어른들이요 가족들과 손잡고 오는데요, 막 군대처럼 막 오더라는 거예요. 막 군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교회에 가득가득 채워진 겁니다.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김수미 씨는 어릴 때부터 영어를 배웠대요. 이게 원래는 교회를 다니는, 그러고 있다가 서울로 올라오면서 이제 신앙을 끊기 시작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불신자로 살아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막 귀신 들리고 빙의라는 게 찾아와가지고 한참 헤매고 자살 시도를 하려고 하고,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저녁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녁만 되면 무서운 거예요. 자기는 저녁 이후에는 이게 밖에 나가질 않아요. 이게 늘 술로 살고. 20년 전부터 김혜자 씨라고요, 그 탤런트가 자꾸 전도해. 야 수미야 너 교회 나와야 돼. 너 교회 나와야 돼. 그러는데 언니나 교회 가라고 이랬대요. 근데 자기에게 문제가 딱 생기니까요,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복음을 듣고 난 이후부터 희한하죠. 술을 먹으러 술병을 잡았는데 그 뜨겁더래요. 못 잡겠더래요. 집어 던져버렸다.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그 전도에 대한 그 사명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에 전도한 일을 하겠대요.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거. 자기가 사명을 발견하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피부가 그렇게 좋아진 거예요. 예전에 꼴초였대요. 술 많이 먹고 피부가요 좋은 화장품 다 발라도요 이게 뭐 자꾸 맛이 가는 거예요, 얼굴이.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대충 씻지도 않고 잠을 자도 아침에는 얼굴이 환한 거예요. 아침만 되면 늘 가슴이요 심장이 콩닥콩닥 뛴 거예요. 이게 오랬다네요. 공황장애에다가 우울증. 근데 그게 딱 사라진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예수님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내가 그때 어릴 때에 나 전도 많이 했는데 그 사명을 잃고 있다가 다시 정말 그 사명을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사람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진짜로 무서운 사람이라고 알려진 거예요. 욕쟁이. 진짜 자기는 그랬대요. 무뚝뚝하고. 예수 믿고 나니까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격도 부드러워져요. 자기 편으로 야들야들해져요. 여러분 보세요. 사명이라고 하는 건요
사람이 사명을 회복하니까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도 사명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나의 사명.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들으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기관의 우리 임원들, 여러분 임원들은 우리 사명이 회복돼야 됩니다. 임원이라고 하는 사명이 있거든요. 오늘도 보니까 우리 이여전도에 가요. 그렇죠? 이렇게 또 음식장만 하고 준비하고 하고 있습니다. 다 사명입니다. 제가 확인 안 했지만 이 사명을 위해 때로는 우리가요 멸치 똥도 떼기도 하고. 왜? 음식하기 위해서. 원래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사명이잖아요. 사명이요. 또 그럼 막 감자도 썰고 하는 겁니다. 사명이니까. 그래서 제가 일여전도회 회장님에게 얘기했어요. 진짜로 내년도에는 우리 일여전도회 상황이 되어지면 우리 전사님과 우리 중요한 임원진들과 함께 신방을 좀 돌아라. 때로는 불러다가 밥도 좀 먹이고 이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사명. 여러분 사람이 사명이 있어야 돼요. 또 우리 교사들은 교사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맡겨진 렘넌트 끝까지 책임지셔야 됩니다. 챙겨주시고 지도해주시고 또 기도해주시고. 여러분 또 기도라고 하는 사명. 여러분이 기도의 줄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친정 가문 시댁 가문에서 기도의 등불이 꺼져버리면, 여러분마저도 정말 기도가 식어져 버리면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사명. 또 예배에 대한 사명.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해서 우리 교한 성도처럼 대구에서, 경북에서, 경남에서, 또 지금 우리 서울 지교회에서 예배하고 있고 여기 멀리까지 여러분이 날라오신 겁니다. 여러분 왜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있는 내 자리를 내가 채워야 된다. 하나님,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 지금 한 명 앉아있고 두 명 앉아있는데 하나님 3명, 4명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또 나는 연약한 성도가 있으면 옆에 앉아주고 성경책 찾아주고 그래 주보도 갖다 주고 이게 내 사명이에요. 내가 이번 주간에 안 가면 그분은 헤매야 돼요. 누가 그분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 이게 나의 사명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멘이라고 하는 사명. 아멘. 이 사명이 있어요. 이 아멘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 두 번째 것도 있어요. 옆에 있는 분은 잠도 깨울 수 있어요. 아멘.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바라봐야 되겠는데요. 그분을 또 바라보면서 아멘. 잠도 깨워주고요. 아멘 사명. 또 어떤 분에게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사명. 그 사명이 있죠. 우리 대학 청년부들은 우리 임원진들, 우리 팀장들, 우리 간사들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학 청년부들 한 명 한 명을 챙기는 겁니다. 때로는 소통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세워주고 힘을 실어주고 우리 같이 가자 하면서 이게 우리 사명이죠. 다 챙겨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사명. 난 우리 가정 가면 복음할 거야. 여러분 그 사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제 가운데 가장 보니까 내가 연약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그 연약한 여러분을 사용할 겁니다. 전도라고 하는 사명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방송실에 있는 저 팀들 엄청난 사명입니다. 그냥 사명이 아니라니까요. 목사는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방송팀들이 멈춰버리면 이 설교는 다 멈춥니다. 지교회에 있는 식구들, 병석에 누워있는 귀한 분들 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방송을 못 들어요. 엄청난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우리만 듣는 게 아닙니다. 해외에 있는 분들이, 중요한 해외에서 흩어져 있는 사명자들이 듣고 있습니다. 바로 저 방송실이 세계복음화의 센터입니다. 그런 중요한 사명, 이 사명이라는 걸 가져야 돼요. 또 그럼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 굉장한 사명입니다. 우리 서연이 같은 경우는 드럼이라는 사명. 나 이번 주 무슨 일 때문에 내가 결석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내가 빠지면 나 드럼 칠 사람 없는데. 사명 갖고 오는 겁니다. 우리 서진이 보세요. 대구에서 막 날라오잖아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명. 우리 비올라, 우리 다정이 사명. 다 사명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진짜로 최고의 사명 중에 사명, 가장 시급한 사명,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 전수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 제목이란 말이에요.
복음 전수가 끊어지면 큰일 납니다. 복음 전달과 전수는 달라요. 전달은요, 내가 그냥 혜인에게 딱 전달만 끝나요. 전수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달리기 하는 것처럼 이 복음의 바통을 내 자녀에게, 그 자녀는 그 후대에게, 그 후대에게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수돼야 돼요. 여러분의 너무나 중요한 이 사명. 여러분, 사명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사명을 찾는 그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사명을 찾고 그 사명에 도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시작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가 사명을 찾는 예배가 되어지곤 합니다. 이번에 우리 필리핀 선교 캠프를 가서 우리 자녀가 또 내 자신이 중요한 사명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이 사명만 발견되어지면요, 눈빛이 달라져요.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교회를 오는데 달라진다니까요. 옛날에는 끌려왔는데 지가 와요. 우리 지난주에 오신 우리 장집사님, 진짜로 이제 사명을 가지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거죠. 사명을 가지고 이제는 경남 창녕이라는 지역 복음화를 두고, 그저 우리 장룡 집사님에게 지교회를 얘기했습니다. 3명만 모아놓으면 내가 지교하겠다. 우리가 제2의 정말 전도운동, 복음운동 창녕에서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5인 1조 포럼을 할 때예요, 이런 포럼이 나와야 돼요. 난 오늘 말씀 든 중에 사명을 찾았다, 사명을 회복했다, 다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다시 내 가슴 속에 사명이 불붙었다. 여러분, 정말 이런 포럼이 나와야 돼요. 또 오늘 너무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부분들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다니까요. 사람이 사명이 없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떤 분이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겁니다. 이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나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자기도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고 우울증이 빠진 거죠. 자기가 우울증이 빠지다니까 결국에는 어린 아이들이 같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이 엄마가요, 정신을 차린 겁니다. 이거 아니지 내가 이러다가는 싹 다 죽는다. 본인이 사명을 찾은 겁니다. 다시 정신 차리고 집을 다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고 아이들 밥을 차려주고 엄마로서 다시 사명을 찾은 거예요. 그 슬픈 중에서도 사명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해서 결국에는 그 아이들이 진짜 성공자로 딱 선 겁니다. 엄마가 사명이 회복되어지니까 아이들이 살잖아요. 엄마가 사명을 잃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있을 때에 아이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사명이라는 부분 참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복음 전수를 놓치면, 여러분, 복음 전수 실패하면, 여러분, 전수라고 하는 건요, 옮겨주고 건네주는 겁니다. 여러분, 전수라고 하는 건 때로는 우리가 좋은 기술을 그 사람에게 건네주는 거거든요. 이건 나만 알고 있는 레시피인데 이걸 또 전달해 주는 거죠. 이게 전수입니다. 해박한 어떤 지식, 이걸 또 전수하죠. 어떤 성공 비법, 이걸 우리가 전수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전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실패되니까 그 결과 복음 전수를 놓치면 오는 거.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복음을 놓쳤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비참한 원죄와 더불어서 비참한 그 결과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정신을 차리고, 그래, 우리 자녀 후대들에게는 제대로 진짜 복음을 전수하자, 이래야 되는데 첫째 아들에게요, 복음 전수가 안 된 겁니다. 이 첫째 아들이 결국에는 둘째를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하나님을 떠난 정도가 아닙니다. 애녹성을 짓고 혼자서 영적으로 고립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혼자 고립되면 안 됩니다. 혼자 담을 쌓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담을 다 허물어버려야 돼요. 어느 때는 내 자녀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기피증, 예배 기피증이 걸렸어요. 대인 기피. 이 가인이 영적 고립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전수를 놓쳐버리니까 그 자녀 후대가 430년 동안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복음이 전수되는 그날에 그게 풀려버렸어요. 또 복음을 놓친 겁니다. 그 자녀에게 또 복음 전수를 놓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 후대가 또 70년 동안 바벨론 나라의 영적인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겁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는 또 복음을 주셨죠. 선지자를 보내서 또 복음을 회복한 겁니다. 그리고 또 복음이 또 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250년 동안 속국이 되어서 또 고통당하는 겁니다. 이게 계속 되풀이 되져요. 어느 때는 우리의 영적인 대물림, 나는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난 안 살 거야 했는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술 중독이 안 빠질 거야, 나는 절대 술 안 먹을 거야 했는데 내가 술 중독이에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나 도박 안 할 거야 했는데 내가 도박쟁이가 됐어요. 왜죠? 대물림입니다. 나는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안 살 거야 했는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대물림. 질병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 이혼이라고 하는 대물림, 여러 가지 고통의 정말 대물림. 계속 대물림입니다. 여러분, 이혼이 죄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 복음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분, 복음 전수 놓치면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진짜로 이런 고통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 후대가 계속 무너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진짜 우리는 복음 전수 해야 되거든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필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걸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건 그 다음 이야기고요.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 전수하세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수를 하기 전에 이제 복음 전수를 해야 되겠는데, 먼저 여러분 속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절박감이 회복돼야 됩니다. 와, 진짜 이거구나. 여러분,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2절 보세요. 슬프다 이 성이요, 슬프다 이 성이요. 하나님, 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됐습니까? 원래 우리나라가 강국이었는데 왜 우리나라가 이게 비참하게 포로가 되어지고 이게 비참하게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슬프다 이 성이요. 내가 밤낮 정말 눈물만 나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요, 애통하는 마음, 절박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렇구나, 복음 전수를 놓치니까 우리 후대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슬프다 이 성이요. 원래 정말 예루살렘 성은 완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응답받는 그런 도시였는데 이 도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성전은 불타버리고 노예로 정말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여러분 속에 먼저 오늘 말씀 들으면 절박감이 있어야 됩니다.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 손자, 손녀, 우리 자녀, 우리 형제, 우리 조카들, 여러분 절박감이 먼저 있어야 돼요. 절박감이 있으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영적으로 싸워줘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도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일주일 전부터 계속 영적 싸움이에요. 진짜 우리 자녀들을 그냥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영적 싸움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온유함입니다. 그 사람을 살리려면, 그 대상자를 살리려면 때로는 막 욱하면서요, 한 대 막 쥐어받고 싶고 하지만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죄악 앞에서는 우리가요 단호해야 됩니다. 맞죠? 그것도 우리가 부드럽게 가면 안 됩니다. 죄 앞에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하지만 진짜 그 사람을 상대할 때는, 그 영혼을 상대할 때는 온유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서 배우라.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침뱉는 사람, 하지만 예수님은 다 온유함으로 다 상대했습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따뜻한 거죠. 부드러운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속에 진짜 이런 온유함 필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엄마 아빠 살리기 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아부도 필요하고요, 애교도 필요합니다.
이 온유함. 왜냐하면 살리기 위해서. 내가 옛날 성격 같으면 확 쥐어받고 싶은데, 하지만 우리는 살리기 위해서 온유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할 때 여러분 할 말은 또 해야 됩니다. 그냥 늘 물러 터지면 이거 아니에요. 우유부단하고 이거 아닙니다. 영적 싸움은 강하게 하시고요.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온유함으로 상대해 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 우리가 복음 전수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나올 때 여러분 예배 시간이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달되죠. 내가 안 되면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늘 부모는요 TV 틀어놓고 드라마 보면서 울고 짜고 있으면서 야 너 들어가 공부해 이러는 겁니다. 아니 엄마 아빠가 TV를 꺼야죠. 애들이 공부가 됩니까? 그리고 아이들 방에 들어가고 이렇게 듣고 있단 말이에요. 결말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내가 먼저 이런 복음 각인돼야 돼요. 신명기 6장 6절 7절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정확하시고요. 부모된 너희들아 먼저 너희 마음에 말씀을 새겨라. 복음을 각인해라. 그 다음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수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두 번째 2번이죠. 시급함 복음 전수. 너무 시급해요. 여러분 지금 현장은 치열합니다. 진짜 이 사단마귀는요 영적 고립으로, 영적 노예로, 영적 포로로, 영적 속국으로 내가 당했던 그 고통을 대물림이 되어서 우리 자녀가 후대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고리를 끊어야 하잖아요. 그 저주장을 끊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시급한 복음 전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몸만 교회에 나와 있으면 안 됩니다. 멍 때리고 다른 거 지금 하고 있고 예배 시간에 카톡 하고 있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핸드폰 하고 계시고 엄청난 손해보는 시간입니다. 어느 때는 내 자신이 지금 영적인 고립이에요. 내 자신 지금 뭔가에 지금 잡혀있단 말이에요. 본인은 모르죠. 목사는 속일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사람을 의식해서 내가 교회 나왔다?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사명 회복해야 됩니다. 이 시급한 복음 전수 이걸 어디서 하느냐? 여러분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올 때는 거룩하게 교회 나오고요. 너무 또 거룩하셔서 막 주무시기까지 딱 거룩하게 주무시고 진짜로 거룩한 밤 고요한 밤 딱 돼가지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자녀와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수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59장 21절 여러분 오늘 이 성구 딱 잡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말씀 있죠. 말씀 그 이전에 나의 영과 나의 말 두 가지입니다. 나의 영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죠. 성령이 그 안에게 임해야 되고 우리 자녀에게도 임해야 되고 말씀도 같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영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영이 들어갔다는 말은 영접을 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영이 들어오는 겁니다. 나의 영과 나의 말 그랬습니다. 이것이 네 자녀에게, 네 후손에게, 후손의 입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이사야 59장 21절을요 언야로 딱 잡고 이사야 59장을 여러분 좀 살펴보시면 이사야 59장 1절부터 8절 내용이 뭐냐면 인간이 지은 죄가 나옵니다. 죄. 그리고 9절부터 15절까지 그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게 원죄였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랬더니 16절부터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그러면서 그 구원된 그 복음을 21절에 우리 자녀 후대에게 그걸 전달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사야 60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빛을 비춰라.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과 60장은 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그 죄를 알고 자백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죠. 이 복음을 우리 자녀에게 전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장에 나가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이게 전체 내용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정말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도 다른 거 없습니다. 계속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계속 복음을 전달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다른 거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차에다 태워가지고 영적 싸움에 오면서, 때로는 오면서 막 주워받고 싶지만, 너 내려! 하고 싶지만 또 온유하게 또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다뤄주는 거죠. 뭐냐? 예배 성공시켜야 되니까. 여러분, 교회에다 앉혀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도행전 5장 42절에 집에서 성전에서 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대요. 우리는 교회에서 계속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수하고 예비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수하고, 이게 바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모든 장소에서 우리는 복음이 전수돼야 돼요. 불신자에게도, 교회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저는 이것만큼 정말 시급한 일 없습니다. 왜죠? 이 복음 전수 놓쳐버리면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수받았습니다. 정확한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어떤 분은 이전에 교회는 다녔지만 처음부터 신비주의를 배운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 나왔지만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도 있었어요. 동기가 가득하고 이랬죠. 그런데 우리 정말 올바른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복음을 전수받았잖아요. 이젠 여러분 차례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복음을 전수하는 겁니다. 모든 장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수. 이번에 필리핀 선교 캠프도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필리핀 선교 캠프 다른 동기도 없거든요. 이번엔 하나님께서 어떤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실까? 우리는 언어도 부족하고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적어도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복음 전사로 가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우리 빠짐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 여러분 복음 다 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각 팀별로 지금 나눠져 가지고요, 팀별로 지금 이번에 캠프가 좀 될 거거든요. 이번에 가면 월요일, 화요일 날 언약교회 중심으로 우리 고등학교, 대학교, 지역 현장에 흩어져 가지고 캠프가 되어집니다. 수요일 날에는 현지인 교회에 들어가서 현지인들 모아놓고 우리가 전도 훈련을 하고요, 우리 교회 하고 있는 그 훈련을 하고, 오후에는 또 4개 팀으로 나눠서 캠프가 나아갑니다. 저녁 때에는 찬양 콘서트 공연을 합니다. 그때 공연하면 사람들 모아놓고 그것도 복음 선포합니다. 이번에 하이라이트는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카파스라는 지역에 들어갑니다. 카파스는 원주민, 아이따족, 원주민들, 옷 벗고 돌아다니는 그 원주민들. 근데 이번에는 그곳에 들어갑니다. 약간 위험할 수는 좀 있는데요, 이번에 진짜로 중요하게, 왜냐하면 지금 필리핀에서 제2의 정부 청사를 거의 들어와요. 원주민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마닐라는 이미 다 포화가 됐기 때문에요, 거기에 중요하게 이 언약교회도 그쪽에 지금 마음을 담고 있어요. 신도시가 막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가서 먼저 선점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원주민이 막 뛰어다니거든요. 이제 거기 가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험하다고 하니까 끌려가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아닙니다. 위험하다는 건요, 개가 위험하고 닭이 위험하고 그런 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중요한 이런 부분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전수할 것인가? 무엇을? 원색 복음입니다. 다른 게 섞이면 안 돼요. 원색 복음,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10절 보세요. 다른 복음 전하지 말아래요. 섞여 있는 복음, 혼합된 복음 전하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이 희미해지면 안 돼요. 원색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가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원색 복음을 전하는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이 원색 복음을 우리 자녀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저 영적 고립, 노예, 포로, 속국, 대물림, 어느 때는 내 형제가 영적 고립이 돼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 참 우리가 한 맺힌 애통함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을 우리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원색 복음. 거기다가 여러분, 무엇을 전수합니까? 여러분의 영적 생활. 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 엄마, 아빠는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와, 저렇게 늘 즐겁게 교회 생활하고, 행복하게 교회 생활하고, 늘 기쁘게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 생활.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주고, 강건함의 축복 누리는. 와, 진짜 우리 엄마, 아빠는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기쁘게 즐겁게 해. 정말 즐거이 헌신하고 있어. 여러분,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하면 우리 자녀가 똑같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시편 110편 3절 보세요. 즐거이 헌신하니. 여러분, 교회 일 즐겁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여전도요, 아까 식사 준비하는 제가요, 기대하겠습니다 그랬죠. 기대 반 좀 걱정 반인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고 그럴 경우가 없잖아요. 기껏해야 집에서 뭐 라면 좀 끓이시고 좀 뭐 1인분, 2인분, 3인분 이렇게 해봤지, 이렇게 대용량으로 이렇게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실수하면 이제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그냥 겁먹지 말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교회 성도는 식성이 좋아갖고요, 식성 좋고 먹성이 좋아요. 다 삼킵니다 그냥 막. 즐거이 헌신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요리를 할 때요, 대충 가져갖고 막 버무려갖고 탁 내놓잖아요. 어떤 분은 일주일 내내 고민해. 크기를 4cm로 잘라야 되나, 2cm 잘라야 되나, 막 길이가 어떻게 되나, 막 별 고민 일주일 동안 계속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 시간표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즐거이 하는 겁니다. 그런 고민 속에서 우리는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 이제 우리 고선영 집사 이런 분들은 열성을 따라갈 수 없거든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보건대 이제 올해 참 이 여전도가 참 기대가 되어집니다. 두 가지는 기대가 되고 피곤할 수도 있고. 잠언서 1장 7절을 보세요. 부모된 여러분들이 다른 거 없습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렇죠,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영적 생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 자녀와 후대가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최고의 학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이 중심이 여러분 되어지면 우리 자녀 후대가 그렇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요, 시급한 복음 전수에 대해서 여러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격대 교육. 격대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고령화 시대예요. 또 부모들이 너무 바빠.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요, 뭐 합니까? 노인정 다니면서 거기서 화투 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바람 맞아갖고 이렇게 누랑 눈 맞아갖고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조 부모들이 격대 교육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우리 자녀 후대들에게요, 당장 우리 김순희 권사님, 우리 수연이에게, 아직은 엄마 아빠가 지금 교회를 안 나오니까 할머니가 하고 있잖아요. 격대 교육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조선의 사대부 교육 가운데요, 격대 교육이 있습니다. 이 사대부에 그 집안이 잘 되는 집안은요, 뭔가 이유가 있다니까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있어. 뭔가 있어요. 격대 교육입니다. 저도 어릴 때 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바쁘시니까 우리 최건사님하고 저 어릴 때부터요, 할머니, 할아버지 집을 거의 살았어요. 거의. 특히 우리 때는 뭐 토요일 날 오전에 수업을 하고 이제 오후에 최건사님이랑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일을 도와주러 가는 겁니다. 그 시골로 가요. 그러면 최건사님이, 제 동생이잖아요, 라면 스프를 갖다 탁, 너 이만큼만 먹어라. 그 빨면서 가는 겁니다. 혼자 많이 먹고요, 저 조금만 줘요. 본인 다 먹는 것 같아. 혼자 조금 주면 그걸 빨아먹고 이제 가요.
엄청 많이 걸어요. 산골 마을인데요. 집이 딱 한 채밖에 없어요. 동네가 없습니다. 집이 딱 한 채밖에 없는 완전 시골 마을입니다. 거기에 이제 딱 가는 거죠.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늘 한량이라서요. 할머니는 열심히 일하시고,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시조를 많이 불러, 판소리 많이 하고 시조. 청산하면요. 아침에 불렀다가 저녁에 끝나요. 나는 시조가 그리 긴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늘 삶 자체가 뮤지컬 인생이었죠. 늘 말한 것 자체가 뮤지컬이에요. 영호야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면서. 근데 저희 할아버지 저한테요, 예절을 참 많이 가르친 것 같아요. 예절 부분. 손자한테 항상 그래요. 넌 어디 가면 갈 때 항상 보고를 해라. 그리고 갔다 오면 항상 할아버지한테 보고를 해줘라. 이런 거. 우리 할아버지는 말로 다 때우시거든요. 보들은 한량이라서요. 늘 빼꾸도 신고 다니시고 이렇게. 우리 할머니는 늘 일하고 계시고. 근데 예절 교육. 근데 그런 부분이 저에게 딱 격대 교육이에요. 격대 교육. 절대로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격대 교육. 여러분, 격대 교육이라는 부분. 여러분, 유대인들이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유태인들이요, 이거 잘합니다. 격대 교육. 이 말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며느리 아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래 막 다 해버리면 안 돼요. 최대한 부모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격대 교육으로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무리가 없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디모데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로이스 할머니가 격대 교육, 이게 통해버렸어요. 외할머니 로이스가 유니게에게, 또 유니게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격대 교육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 무드셀라가 나오죠. 무드셀라가 왜 장수했느냐? 그 손자 노아 때문입니다. 노아의 아버지가 시원찮아요. 또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오래 살아야 돼요. 그 할아버지가 그 손자에게 격대 교육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이 복음이 전수가 되니까 노아가 그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당대 의로운 자여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격대 교육입니다. 여러분, 격대 교육을 위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힘 딱 내시고요. 또 여러분, 금방입니다. 여러분, 금방이라니까요. 금방 여러분이 할머니 할아버지 되십니다. 그럼 지금 좀 준비하셔야 돼요. 신명기 34장 7절. 이거 하려면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건강하셔야 됩니다. 육신도 건강하셔야 되고, 정신, 마음, 영적으로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34장 7절, 여러분 이 응답 받으셔야 되거든요. 모세가 120년을 살면서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이 복음 전수라고 하는 이 사명이 회복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러한 건강 주실 것입니다. 그래, 사명. 진짜 우리 자녀, 우리 손자, 손녀, 우리 후대들 복음 전수, 이 사명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모세에게 주었던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도 흐리지 않았던 그 건강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축복, 여러분 격대 교육, 이제는 시대가요, 진짜 이런 시대가 왔어요.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요즘 젊잖아요. 50대에도 할머니 할아버지 될 수 있습니다. 60대 건강하다 한참 되잖아요. 격대 교육을 해줘야 돼요. 그냥 당장 보세요. 우리 예주가 어디서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고요. 엄마 나 결혼할 거야. 얼마 더 애를 낳아 데리고 왔어. 엄마한테 맡겨볼 지들은 막 일 다녔 또 이제. 그러니 원집사님이 이제 애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격대에 걸리셔야 돼요. 이거 해주셔야 돼요. 어디서 씁니다. 애 없고요. 워낙 젊으시니까 이제 서로 사람이 물어본다니까요. 아이고 막내냐고. 애가 막내냐고 잘 물어본다니까요. 그럼 기분 좋잖아요, 이렇게. 어떤 분은 갔는데요. 자기 자녀인데 할머니세요? 기분 확 상하거든요. 기분 상한다니까요. 여러분이 격대 교육해야 됩니다. 진짜 지금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운동도 좀 하시고 막 좀 뛰시고 해야 됩니다. 물도 좀 많이 좀 드시고 건강하셔야 돼요. 아무거나 먹지 마시고, 이제는
무엇을 먹느냐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안 먹을 것인가 더 중요합니다. 안 먹어야 돼요. 몸에 안 좋은 거 안 먹어야 되죠. 안 먹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요즘은 먹는 건요 천지입니다. 그냥 먹는 것 때문에 병이 오는 거지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병이 안 와요. 이런 복음 전수해야 됩니다. 너무 시급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중요한 말씀을 통해 이사야 59장 21절 언약 잡고 복음 전수 사명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현장에서 예수님이 글쓴 이 복음을 전수하는 그 일에 우리가 심부름할수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령화 시대에 또 격대 교육을 또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